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저녁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를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를 알고 계십니까? 네, 이분은 무려 2000여 곡이나 되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작곡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크로스비 여사가 무려 2000여 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작사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찬송시들은 그녀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시력을 잃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시점에 지어진 시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눈은 잃고 낭만되어 그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때마다 그녀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깜깜한 그 인생길,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그녀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으며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2000여 곡이나 작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그녀의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그녀의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도전이 되어주고 있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이렇게 낭망되고 실족하여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 그 삶 속에
그분의 인생에, 그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 안에서 함께 고민해보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참으로 부단히도 많이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인생의 질곡이 많은 사람이었죠. 다윗은 용사요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뭐니 해도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위기였습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여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다윗의 그 당시 모사였던 아히도벨과 공모하여 헤브론에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들 중 많은 수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합니다. 또 백성들 중 다수도 압살롬의 간궤에 넘어가서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마하나임은 이스라엘의 동편 끝이었고 그 뒤로는 광야란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총 공세를 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바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를 오늘 다윗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호소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다윗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대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게 되지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떨며 뒤로 물러나다가 발을 헛디뎌 천길 낭떠지로 떨어지기도 일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낭떠러지에 처하였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의 믿음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시를 보면 다윗에게서 절망감이나 두려움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절박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마음이 짓눌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두려워하고 절망하기보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지요. 오늘 다윗 역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견고한 마음대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감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사노라면 우리는 이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환난 날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것도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보호자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그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려움과 절망과 낙담의 순간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로 병아리에게는 암탉의 날개가 유일한 보금자리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듯이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우리 주 하나님 날개 아래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더 큰 실망감과 좌절뿐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진 인생 속에서도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역자들을 제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도문이 막힐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뭐 할까? 내가 기도한다고 내 상황이 나아지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세상 속으로 더 빨리 달려 들어갑니다.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나? 혹시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분주함을 살아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좌절과 절망감 뿐이죠. 오늘 다윗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길에서 진정한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바로 여기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와 장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기에, 그 고백이 있다라면, 그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셔서,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도움이 되심을 고백함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함을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고백하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처지에서든 주님께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동일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처지에 있건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믿음을 기도할 때 저희들 믿음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삶의 고단함 가운데 있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또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형쾌하심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또한 우리 속죄교회 우정보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맡은 것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하는 공동 기도 제목 3가지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김수근 장로님, 신현세 집사님, 최순덕 권사님, 박순옥 권사님, 그리고 여광열 집사님 위에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